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정말 날씨가 추워서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추운 날씨였는데요, 우리 그렇게 움켜든 마음들을 우리 녹아내는 사랑의 인사를 옆에 분들에게 우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인사, 마음을 녹이는 사랑의 인사를 전하여 드리지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한번 고백하시지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매주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다짐이 우리 가운데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패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사랑 가운데 실패한 것이 있었다,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막연한데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첫사랑하고만 잘 되었어도, 뭐 이런 말들을 잘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첫사랑만 잘 되었어도 지금 애가 몇 살이야, 막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흔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첫사랑과 잘 되지 못했다라는 실패의 경험이 담겨져 있는 말이지요. 내가 첫사랑에 실패하게 되었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실패한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첫사랑은요 독백과 같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앞에 상대가 하는 말이요 전혀 들리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허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첫사랑이기 때문이라지요. 그래서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첫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이승철의 실수투성이라는 그런 우리 노래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서, 이건 망신스러워서 도저히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가사만 준비했습니다. 이승철의 실수투성이라는 가사 속에 이런 첫사랑의 독백적 특징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혼자 사랑한 거야. 너의 뜻엔 아랑곳 없이. 사랑했던 이유는 잘 몰라. 다만 사랑한 사실만은 알 뿐. 나 혼자 사랑했다고. 너의 뜻엔 아랑곳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첫사랑이 실패하게 되는 건 그런 독백적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에서 이기는데, 첫사랑의 실패는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허상을 보고 자신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수투성이의 가사에 보면 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정말 이상도 하지 깊이 사랑을 하면 꼭 실패해. 언제나 준비를 해도 네 앞에 서면 난 실수투성이. 그러니까요, 사랑을 자꾸 하면 할수록 실수투성이라고 말합니다. 첫사랑에 빠진 남자가 첫사랑의 대사인 여자가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할수록, 깊은 사랑을 할수록 자신은 실패하고 실수투성이가 되더라. 이 노래에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랑에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어느 뮤지컬 배우가 세바시라는 그 CBS의 강연에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이 뮤지컬 배우가 어릴 적부터 사랑을 꿈꿀 때 동화 같은 사랑을 꿈꾸었답니다.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었다지요. 우리 여자 청년들 이런 사랑을 꿈꾸면 망합니다. 네, 이런 동화 같은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게 되어서 사랑은 열정이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사랑을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동화 같은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게 되었고, 그런 사랑의 대상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랑은 열정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남녀가 사랑하는 데는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하게 되면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있어야 하더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사랑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에 실패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사랑도 실패하고 결혼했던 사랑에서도 실패하게 되는 사랑의 실패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패는요, 이렇게 남녀 관계 속에서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도요, 이 사랑의 실패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진행하는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말씀에 1월 달에 가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아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큐티를 진행하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문제가 많은 줄 알았더니 바울이 목회하는 고린도 교회도 정말 문제가 많았구나, 다행이다, 막 이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요, 지도자들을 따라서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로 나누고 게바파로 나누고 또 바울파로 나누게 되고 그리스도파로 나눠지게 되는, 그래서요 분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누게 되는 분열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1장에서 등장해요. 또 다른 문제가 있냐면 3장에서 보면요, 교회 내에 시기와 분쟁이 가득해요. 경쟁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심화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요. 5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악이야 악함과 심각한 성적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악함이 드러나게 되고 또 성적인 타락도 있었던 것이지요. 6장에 보면요, 이렇게 시기하고 타락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서로 송사하게 되는 문제, 법정 다툼을 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6장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요,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아버지의 아내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아내와 또 결혼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요. 그래서 결혼 문제를 다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8장에서는 우상 숭배한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다투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11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가리고 예배를 드려야 말아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다투는 문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등장하게 돼요. 제가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바울이요 해답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수많은 문제 속에 이것을 극복할 만한 해답이 있게 되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과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온갖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온갖 놀라운 능력들을 행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것이 고린도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해해 봐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결핍이 있었던 건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이런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바울은 사랑을 해답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니 너희 가운데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해도 네가 예언과 지식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결국 고린도 교회는요, 신앙 안에서 신앙의 일들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을 실패했어요? 무엇이 결핍되어 있어요? 사랑이 결핍되고 사랑이 실패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결국 우리 안에는요,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사랑을 실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4주 전부터요, 1월을 들어서게 되면서 서로 사랑하라의 계명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세명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겠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하는 사랑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1월 한 달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엇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그 고별 속에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 말씀에 13장의 말씀에 어떻게 나누게 되었냐, 서로 사랑하라의 새 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요,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도우실 일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15장의 말씀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책임과 올무의 율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다,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고별 설교 후에 기도하시는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훈련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요, 그 16장 앞의 내용을 읽어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부재하셔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셔요.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일들이 제자들에게 있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로 깨닫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갑자기 병들어 보면요, 일상의 모든 삶이 무너져 버리지요. 평범했던 일상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지내야 하고요, 병원에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평범한 일상이요, 그제서야 소중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가 행복하고 좋았구나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가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일들을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이 경험이 언제 많이 일어나면요, 군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요, 부모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웠구나, 내가 엄마 밥 그렇게 따뜻하게 먹고 지낸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러면서요, 엄마가 그리울 때 막 눈물을 흘려요. 제대하면 다 잊어버리죠. 무엇입니까? 평범한 일상이 깨져버리고 나니 그 부모님의 은혜들이나 가정의 행복들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말하려고 하는 그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게 되었는데, 너희가 그 계명을 실천하게 되는 너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되겠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는 그 사랑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날 일이 있게 되었을 때 너희에게 경험될 일이 무엇이냐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재가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너희들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곡하고 애통할 일들, 근심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제자들이 겪을 현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2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기까지만 읽지요. 그 해산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 배가 불려진 것으로 너무 근심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여기까지만 읽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너희가 겪게 되는 상황이 있어. 너희가 서로 사랑할 일들을 행하게 될 너희의 상황 속에서 너희에게 어떤 일들이 경험하게 되느냐,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해산의 아픔과 근심을 갖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서로 사랑할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일들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게 되냐면 근심할 일들이 있게 되다.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1528년에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루터가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PPT로 넘겨주시지요.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PPT로 준비되어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1528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루터가 했던 설교 속에서의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이교도가 겪는 환난, 많은 종류의 환난이 있습니다. 특히 이교도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고 겪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즉 여러 위험들, 식량 부족, 아내가 죽는 것, 패스트와 전쟁, 혹은 다리가 부러지는 일 등입니다. 지금 500년 전 상황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이교도 역시 겪게 됩니다. 그들도 세상에 환난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이교도 역시 이 세상 삶은 고난의 골짜기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일은 태어나지 않거나 또는 태어난 후에 곧 다시 죽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태어나지 말걸.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요. 계속 읽어보지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지금 루터가 하고 있냐면요. 이교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때마다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여러분의 한 주가 그런 삶이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이게 지금 루터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교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위험과 환난을 겪는다는 사실 이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환난을 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에서 일어난 고통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교도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평안하게 앉아 있도록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터키인들이 그리스도인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고요히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교도들을 내버려둡니다. 아무도 이교도들의 재산과 건강 그리고 명예를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불행을 갖습니다. 이게 참 예수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데요. 우리는요, 이중의 불행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여러분보다 이중의 불행을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즉, 계속 읽어보지요. 시작. 일반적인 십자가와 그리스도인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자 원한다면 당신은 일반적인 십자가 외에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십자가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내가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도요, 그 생존의 문제를 살아가면서요, 고통스럽고 근심하고 아파할 일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더 어려운 십자가와 그 짐들과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살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서로 사랑하라의 계명을 지키면요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중 불행을 겪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일반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서로 사랑하라의 명령을 지키면서 더 힘겨워집니다. 더 근심하게 됩니다. 더 고통스럽게 되는 일이 있다고요. 결국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근심과 환난, 고통, 이중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힘겨워지더라는 것이요, 어려워지더라는 것이요. 이게 실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이든 간에 가치 있는 것은요, 고통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박에 생겨난 것 가운데는요,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은요, 사랑 속에서만 생겨나는데, 이 사랑은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만 생명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21절에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요, 해산의 과정에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품어내는 근심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있어야
사랑하는 아이를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도요, 이 고통스러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사랑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으로의 구원에 고통스러운 사랑의 과정이 있더라는 것이요. 사랑에 실패하게 되는 우리가 또 고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과정이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한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내가 그 고통 겪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곡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근심해야 하고 고통이 따라오는 사랑의 과정이요, 내게 너무 힘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사랑으로 십자가 지는 고통이 나에게 임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죠. 교회에 목장 가족들을요, 사랑해야 하는 목장 리더로 세워지는 것은요, 너무 힘겨운 일입니다. 제발 나에게는 이것만 시키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요, 목장 리더가 되어서요, 목장의 가족을 돌보려면 사랑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막 전화 연락하는데요, 연락도 안 받고요, 카톡도 안 와요. 그러면서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요, 수없이 겪게 되는 일들이 그 사랑의 과정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또 새가족부로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일이 새가족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가족으로 교회 오면요, 연락처도 안 가르쳐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민망함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민망함들을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인격이 무시당하는 같은 고통들을요, 넘어서야 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을요, 정말 사랑해야 하는 교사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을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돌아올까요? 아니요. 그 사랑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 사랑을 알까요?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아요. 짝사랑 같은 힘겨운 사랑을요, 교사들은 끊임없이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사랑에 무엇이 있냐? 그 과정 속에 고통이 있더라고요. 근심이 있더라고요. 해산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생존해야 하는 그 십자가 하나 지는 것도 힘겨운데, 그 일반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버겁고 힘겨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더 버겁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상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왜 상심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해산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 그리고 그 근심들 속에 있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0절 말씀에 그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울 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해산의 아픔을 겪어요. 그러나 너의 근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말했는데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람 난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요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요 사랑을 하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게 실제예요. 아프고 힘겨워요. 그런데 그 근심 속에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기쁨,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요.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있게 되느냐? 사랑의 가정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23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23절에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묻지 않은 것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깨달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부재 속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를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깨달음이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게 되더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보지요. 2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비유는요 우리의 일상을 비트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일상을 비트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비틀어서 그것을 설명하는 일들이 비유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상을 비틀 일들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깨닫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요 밝히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모호하고 막연한 말씀이요, 모호하고 막연했던 추상적인 신앙이요, 사랑의 고통을 겪자 아하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PPT로 준비가 됐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지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 공부 때 제가 많이 인용했던 그림인데, 우리가 사랑하면요, 서로 사랑하면요 해산의 고통처럼 아픔과 근심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할수록요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느냐, 그 사랑의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묻지 않아도 될 일들, 그리고 이제 비유가 없어도 될 그 일들 속에서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게 되었을 때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하 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쭉 치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이 무엇이 돼요? 기쁨이 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이 우리가 근심 가운데 기뻐할 일들을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아파, 힘겨워, 근심이 있어. 그런데 너희가 기도할 거야. 그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해서 기뻐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게 되는데 26절과 28절의 말씀에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26절의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27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확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한다는 것, 기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기도의 행위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관계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관계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교제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은 그 관계 안에 머물러져 있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에서 좀 더 쉽게 풀어놓았는데, 우리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한번 보지요. 우리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사랑의 과정 속에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요, 그 관계의 특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기도가 일어나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함께하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요, 성령으로 인한 깨달음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교제의 특권인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기도 속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3절에 우리가 그 해산의 고통과 아픔, 그 근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누릴 것은요, 기쁨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어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사랑의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평안을 누리게 되느냐? 내가 사랑의 과정이 너무 힘겹고 아프고 근심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랑의 과정 속에서 기뻐할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 후반절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33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지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요, 그 사랑의 과정이 근심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힘겨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시게 되는데,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계시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실패한 사랑이 아니라 승리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실패하고 좌절한 사랑이 아니라 승리하고 성공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평안해라,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대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다르세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즐거워하다, 용기를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야, 너희가 평안해라, 용기를 가져라, 즐거워해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영원한 승리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영원한 승리에 참여한 것이기에 기뻐할 일을 보게 되는 것이요, 즐거워할 일을 보게 되는 것이요, 평안할 일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예를 생각해 보려고 해도 좋은 예가 생각이 안 났는데요, 요즘에 정현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4강까지 올라갔어요. 기가 막히다. 조코비치랑 막 경기를 하는데요, 막 제가 신이 나더라고요. 저 조코비치를 이긴단 말이야?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 중에 그런 일이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가 이기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해산하는 고통,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어려움들, 문제들, 힘겨움들, 버거움들을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꼭 어떤 것 같으냐면요, 그 정현이란 선수랑 더블로 같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듀엣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상대방이랑 경기랑 할 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정현하고 같이 경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겨버리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에게 그 승리가 보장된 것이다, 너희는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사랑은 실패하는 사랑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픔, 고통, 환난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평안, 기쁨,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의 과정 속에서 환난과 고통, 아픔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의 사랑에는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사랑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서로 사랑하라의 계명은요, 승리하는 계명입니다. 그 승리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정준혜 목사님이 수요 여성 예배에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설교가 제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기도 그 이후라는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말씀의 본문이 어디였냐면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흔히 지혜로 알고 있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요 흡족해 하십니다.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 단락에 바로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솔로몬이요 듣는 마음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솔로몬에게 그 다음 단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 뒷 단락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두 창기가 솔로몬 앞에서 쟁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고 심판하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의 과정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이요. 솔로몬이요 듣는 마음을 기도했는데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에 응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기회에 순종해서 그것을 듣고 있더라는 것이요. 이게 제게 큰 응답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난 광야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제게 응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여 주시냐면 사랑하고 섬겨라. 제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네, 먼저 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목회하고 힘드니까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섬겨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신 것은 말을 해놔가지고 민망하게 됐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라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가족부터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라. 제게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죠. 주님 막 여기 계신 이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요 다 부르면서요 주님 이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겠어요? 힘들더라고요. 예, 그 사랑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 사랑의 열매도 없어요. 예? 그 과정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아파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막 욕이 나오면서요. 그 사랑을 왜 몰라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 나만 사랑하고 섬기는 거야? 이러면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막 힘겨운 거예요. 예,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시점에 목사님께서 정준혜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제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게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은 너에게 사랑과 섬김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길 기회를 준 거야. 내가 너희가 정말 사랑하고 섬길 수많은 사람을 너에게 준 거야. 사랑하고 섬길 일들을 준 거야.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요 목사님께서 에반스 올마이티라는 한 영화를 인용해 줬어요. 이 영화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는 막 어떤 신적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브루스 올마이트인데 에반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는 어떤 하원 의원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요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는 거예요. 네,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는데 이것을 왜 짓게 되었느냐? 아내가 기도를 해요. 하원이었더니 남편이 너무 바쁘니까 기도를 하면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사람이요 이제 노아를 짓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방주를 짓는 이 노아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너무 힘겹고 어렵게 되자 이 아내가 집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이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Still to be collected, 2 giraffes, 2 elephants, and 1 more jackass. What an idiot. Oh, he's a mook. Jerks. Don't worry about it, you guys. Come on, eat up. Not hungry. Yeah, me neither. You guys can't eat, I can't stop. Can we go to the bathroom? Me too. Okay, Dylan, go with them. Please? Fine. Oh, excuse me, can I get a refill, please? Coming right up. Thank you.
Excuse me. Are you all right? Yeah. No. It's a long story. Well, I like stories. I'm considered a bit of a storyteller myself. My husband? Have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That's him. I love that story. Knowing the ark. You know, a lot of people miss the point of that story. They think it's about God's wrath and anger. They love it when God gets angry. What is the story about then, the Ark? Well, I think it's a love story about believing in each other. You know, the animals showed up in pairs. You know, they stood by each other, side by side, just like Noah and his family. Everybody entered the ark side by side.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네, 이 영화가 이렇게 얘기하죠.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인내를 주겠느냐? 인내할 기회를 주겠느냐? 가족을 사랑할 일들을 허락해달라면 사랑을 주겠느냐? 사랑할 기회를 주겠느냐? 주님은 아마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할 기회 속에 우리는 근심할 일들이 있겠지요. 아파할 일들이 있겠지요. 힘겨워할 일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랑할 기회를 붙잡고 사랑하게 되면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담대해라, 즐거워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그 사랑은 승리할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의 기회 속에 승리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기회를 가지고 이제는 승리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지요.